주옵소서. 저를 보시고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안 된 것을 고치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전당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 내 소원 있는 줄을 압니다. 구주밖에 무엇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씀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저도 있게 합시고 전당 갈 때 되도록 사랑하게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 내 소원 있는 줄을 압니다. 구주밖에 무엇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씀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저도 있게 합시고 전당 갈 때 되도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마음에서는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얼마나 쫓고 살았는지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구습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옛사람의 행동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거듭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희들로 하여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아무쪼록
믿음과 착한 양심을 힘있게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라는 큰 재앙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 지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저 자신도 전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뜻을 갖지만 문 밖으로 나갈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옛사람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 저 자신의 제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 아는 걸 나타내다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강가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찬송가 454장입니다. 454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배 길이 빛나니, 우리 앞에 빛을 등배 각각 제비팔 안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세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세 살리세. 주의 불을 두두어라. 풍파 속에 빠져서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세 살리세.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영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신을 많이 쓰면 쓸수록 영은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탄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평생 자전거 보면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못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과 육의 관계는 영을 쓰면 쓸수록 육신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또 육신을 쓰면 쓸수록 또 영은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지낸다면,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생명이 점점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 신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행하면은 안 되겠죠. 허망한 거, 마음에 허망하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부지런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슬픔과 탄식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내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도 두 종류의 열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열심. 하나는 육체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예, 육체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레위기 10장에서 나왔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죠. 이 불이라는 것은 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열심, 그게 육체의 열심이에요. 육체의 열심. 아주 신이 나는 것 같고 어디를 가든지 막 기쁨에 충만해서 흥얼흥얼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또 성질을 내죠. 그게 뭐냐면은 육신이 들떠 있으면 그럽니다. 부흥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으면은 심령이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이 돼요. 하지만 육신이 부흥 떠 있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은혜가 또 이 성질 나는 것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심 참 매일 막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육체의 열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단의 불이다. 단을 통과한 불이다. 예, 구약의 제단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단이에요. 단. 그래서 열심인데 무슨 열심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열심. 십자가를 통과한 열심.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있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오는 열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열심은 허망해져요. 비어요. 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열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허망한 거에 대해서 자,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 뭡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 다음에 이단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살아간 결과가 뭐예요? 멸망한다. 멸망.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샀다. 피로 값주고 사다 부인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 안 샀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은 삶에서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샀다. 이 중국에는요, 북한에서 기근에 허덕이다가 이 브로커에 의해서 또 도강을 해요. 중국 쪽으로 와가지고 그 중국 한족들 가운데 혼인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헐값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서는 팔려가는데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은 중국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북한으로 북송시켜버려요. 그럼 북송시키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교화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 약점. 들키면 안 되니까. 중국 시민권 안 줍니다. 우리 남한으로 오면은 바로 남한 시민권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한 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정원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탈북자들한테.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들키면은 북한으로 북송이 되니까. 그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커에 의해서 팔려온 사람이 반항하거나 또 가려고 하면은 당신은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은 나의 노예와 같아. 나의 노예야. 그래도 뭐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 신고할 수가 있어. 그러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헐값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뭐 1억 주고 산 거 아니에요. 2억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몇 억 주고 샀어요. 혜선이 아버님 몇 억 주고 샀습니까? 몇 억 주고 팔렸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핏값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 영의 값이 헤아릴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 여러분들이 그만큼 천하보다 귀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 고깃 덩어리입니다. 육신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팔렸어요. 우리가 주님이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면 그 가격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건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실생활 가운데서 그걸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망령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내 것이야. 네?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다. 그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정말 여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샀으니까 이젠 내 것이 아니고 난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이단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이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 네?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단은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 이제는 뭐 그냥 즐기며 살면 되는 거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
예?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다 자유하는 몸이에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하는 사람은요, 어떤 게 자유하는 사람이냐면은 내 속의 양심이, 내 속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뭘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양심 쓰기를 원해요. 근데 원한다고 됩니까? 번번이 실패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해요. 원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분이 이전에 몸이 좀 이렇게 좀 아주 컸어요. 덩치가.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자꾸 목이 잠겨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네. 어느 날 만났는데 아주 호리호리하고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몸을 그렇게 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가니까 그걸 빼주는 단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얼마 있어서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었는데, 그 단체 생활을 할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오니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만 거예요. 속에서는 그래 그만 먹어야 돼. 살찌는 거 이거 좀 가려서 먹어야 돼. 하지만은 그거 돼요? 안 되잖아요. 몸에 사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 되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순종하지 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큼만 보고, 양심에 합당하게, 성경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한 거예요. 학생들로 말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터인데, 이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이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텔레비전 보고 싶은 생각이 나고, 친구하고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자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이 개념을 잘 모르는데, 자유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은 자기 몸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지배를 받아서. 몸을 다스리고 살아가야지. 자기 몸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니까 몸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황폐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참 중요한 이 교리인데,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로마서 6장. 같이 읽어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어려운 내용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또 몸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고 몸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왔어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죄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옛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인격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걸 막으면 자꾸 이 코맹맹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왜?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한 번은요, 예수님 믿어서 김익두 목사님이 거듭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부고장 내용이 김익두 사망. 김익두 사망. 김익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안악골에 있는 망나니다. 망나니. 깡패. 깡패 중에서도 두목이다. 두목. 예? 뭐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뭐 이전에 무슨 성황당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황당에 있으면은 거기 지나가면서 오늘 김익두 만날 것 같냐 안 만날 것 같냐 물어본다면서요. 그리고서는 김익두 하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는데 길을 가다가 그래 내가 잘못 걸리면 저 사람한테 이제 마주 서로 간에 이제 이 마주 보면서 오다가 김익두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되지 하고서 싹 피어가면은 잡아와요. 너 이리 와봐. 너 왜 나 피해? 하고서는 다짜고짜 막 때린다는 말이에요. 때린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고하면 바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니까 다짜고짜 때려서 너 빨리 술 사내. 술 먹는다.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김익두 피해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이제 김익두를 마주치면 피해가면 안 된다는 소리고 이제는 공손히 인사해야 되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당신 이리 와봐.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인사를 해? 또 팬다는 거예요.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고. 그러면은 술 안 사주고서는 또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다 하고 그 고을에 그냥 소문이 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고장 날리니까 그 부고 보고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김익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뭐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김익두가 하는 말이 이전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망나니고 깡패고 조폭이었던 술망나니였던 이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김익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김익두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익두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흥 강사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느 산을 올라가는데 어느 뒷사람이 막 그 사람을 쫓아오더니 김익두를 쫓아오더니 김익두를 잡아놓고서는 다짜고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참 때리다가 아마 지쳤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김익두가 하는 이야기가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다. 다 때렸다. 이놈아. 어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김익두가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익두 올시다. 김익두 올시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같이 막 떠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망나니였던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았다고요? 네가 받는다. 내가 예전 김익두로 하면 당신 나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살려면 나 따라오시오. 데리고 가지고 부흥회하는데 앉혀놓고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도 김익두처럼 확 드러나지 않지만 그 옛사람, 그 죄악 덩어리,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은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거듭나 가지고 여전히 망나니 짓을 하고 막 그런다면 그게 바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 성분 그대로. 우리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날 성품 써먹고 성질 잘 내고 이기적이고 야가 빠졌고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욕하고 뭐하고 하면 그건 여전히 옛사람으로 망령된 행실로 살아간다. 그렇죠. 찬송하고 부르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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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범한 모든 죄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의 마음 번민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말킴 지금 믿습니다. 나의 이적 흉악함을 아는 모든 세상 친구 내가 길을 다닐 때에 날 피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말킴 지금 믿습니다. 옳은 길로 걸어가며 기쁨으로 찬미하가 악한 마귀 틈을 타서 나의 죄 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말킴 지금 믿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느냐 질문함을 당할 때에 사함을 못 받은 몸 무슨 대답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말킴 지금 믿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방해하고
반대함은 죄뿐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맑히 지금 믿습니다. 예수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 공로 없는 나의 대답은 이 말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맑히 지금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과거와 현재가 확실히 선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에 너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거칠고 폭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옛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확실히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세리나 창기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더럽고 부정하게 살아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선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선천적으로 온유하고 착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나는 과거에도 착했고 과거에도 의롭고 옳았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옛날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옛사람은 버려야 돼? 난 선천적으로 그냥 호인이라고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의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내 육신은 선하게 보이는 것도 선한 것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 다 이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은 잿덩어리다, 악이다.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어디 있어요? 6절에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제가 죽고 없어졌으니까 우리 다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도 살아있고 몸도 여전히 있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으로 말하면 망나니 짓하는 그 옛 인격이 죽었고 이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인격이 뭡니까? 옛 인격이
옛 인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를 좋아해요. 네? 죄가 좌석이라면 옛 인격은 뭐예요? 쇠붙이에요. 죄를 탁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죄를 탁 좋아하는 게. 옛 인격. 죄는 또 뭐가 있냐면요. 죄에 낙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옛 인격,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새 사람.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느낌 믿지 말고 여겨라. 자,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의 감동을 받고 죄의 감동을 받아요. 죄를 좋아하고 죄에 끌리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을 느끼려고 믿어라.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새 사람이 뭡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요. 옛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은. 근데 새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요. 그걸 여겨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고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분명히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 망령된 사람. 그렇죠? 영적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죄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 사람, 옛 인격, 망나니 짓하는 옛 인격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 인격이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나 바울사도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난폭하고 그렇게 거칠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지, 뭐가 변했지.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고 살아가라.
네? 자, 이미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얘는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 인격이 죽었습니다. 옛 인격이 뭡니까? 옛 인격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습성,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습성, 기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하는 습성. 아이 기분 나빠. 아이 속상해. 나 안 할 거야. 난 갈 거야. 난 볼 거야. 꼴도 보기 싫어. 그거 뭐예요? 옛날 습성. 그것이 죽었다. 너 또 기분 나쁜 게 나오는구나. 너 속이 또 배알이 점점 또 꼬이는구나. 너 그거 옛사람이지? 너 죽었다는 거 여겨야 돼. 무슨 일을 만나면 또 내 생각이 버뜩 나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너 그 생각 접어치워야 돼.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너 그 생각 써먹다가 또 실수한다. 너 그거 죽었다는 걸 여기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그 이북에서 못 살고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 이게 좋구나 하다가 여전히 김정은 체제를 그리워하고 그 김정은이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행실이에요? 망정되고 어리석은 행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이제는 죄가 우리 속에 왕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다른 비유로 말하면 노예들이 해방이 됐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노예들이 여전히 이전 주인한테 매어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노예가 해방된다면 난 당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없어. 나는 해방이야. 내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아유 주인님 뭐 할까요? 아유 주인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신들 해방입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물론 주인이 좋은 사람, 사장이 좋은 사람,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지금 살아갈 미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고 친절한 주인 밑에서 좀 미천을 벌 때까지는 그래도 좀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포악하고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이 주인인데도 쩔쩔매고 거기서 있다면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는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얼마나 이 참 말씀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라는 거예요? 병기다, 도구다, 도구. 예? 도구. 하나님이 쓰시든지 마귀가 쓰든지 누가 써요?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쓰신다는 거예요.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했어요.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돼요. 칼이 우리 교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요리가 되죠.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마귀에게 드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나는 뭐 옛사람이야 지금이나 뭐 비슷비슷한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 것은 새 사람 따라 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는 다시는 그 말을 안 듣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1장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옛사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11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신비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모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신비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모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신비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모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신비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모양에 매우 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병기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인격, 죄를 좋아하고 죄의 감동을 받고 죄에 끌리는 속성이 있는 옛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신에 새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양심 쓰기를 좋아하는 이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저희들이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받아들이고 사역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망명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난폭하고 포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짓는 사람은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만 스스로 선한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받고 살아갔던 사람은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았느니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과 내 기분 감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믿고 어찌하든지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몸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이 무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